우리 주일 저녁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 여름 참 무더웠습니다.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람만 불어도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계절이 바뀌는 건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계절, 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이제는 더 복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바람이 세상의 계절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양 동지방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기도를 드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주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결과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모든 것이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니라고 하셨고,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살던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누가 더 큰 범죄와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 마테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충성을 맹세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매국노에 매국을 하던, 가장 인정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히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먼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대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선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황제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서 그 황제에게 헌납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가히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자주 충돌하고 논쟁을 많이 보아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를 당하고 나라가 흩어진 뒤에 이스라엘을 말씀과 신앙으로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남유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면서 그 포로기 시절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구나. 무시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바리새죠. 바리새라고 자기들을 정의하고 매일매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룹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을 때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거룩한 성결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섬기며
로마를 위해 살면서 폭력과 욕심과 음란으로 사는 이 세리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누구를 더 존경하고 누구를 더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누가 더 악하고 상종 못할 죄인이며 정말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로마에 부역하던 세리입니까? 오늘 저녁 잘못 드셨어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모든 동네마다 바리새인들이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우리 아이 머리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마다 갈 때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일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6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이요 스스로를 정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신실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어떤 분은 그래도 성경 속의 세리는 그나마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리가 자기가 진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리가 자기 진술을 합니다. 나는 죄악으로부터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멀리 섰다는 말은 성전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는 그동안 지은 죄와 범죄와 타락과 욕심으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악 중에 산 죄인이라고 이 세리가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리의 모습 중에 그가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너 세리지? 너 세리 성전에 왔네? 성전에 온 이상 너는 고개 들지 마. 너는 고개 들고 기도하면 안 되라고 말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한 일이 있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나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죠. 아이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늘 항상 아빠 엄마가 오면 안아주던 그 아이가 잘못했다 하면 부모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슬금슬금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 나와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는 부모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잘못한 일이 있으니 이 세리도 그와 같이 하늘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스스로 세리가 고백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리의 모습과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성전에 찾아왔다는 것,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그는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찾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오늘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세무서에 들어가서 내가 사표를 내리라.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기라. 그렇게 결단을 하기 위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찾아왔겠죠.
그런데 또 다시 그 세리장, 세리세무소로 가면 다시 그 세리짓을 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안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박수를 받고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주님께서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구의 기도를 귀담아 주셔야 되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옳은 것입니까? 지난 20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다시 살자,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다시 거룩하자, 구별되게 살자,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를 애쓰고 헌신하고 온 일생을 매달려온 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드릴게요. 방금 전까지 온양온천역 앞에서 깡패짓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이나 행하고 그야말로 고리대금업으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목을 조르며 살던 사채업자가 오늘 저녁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늘 대대로 신앙을 잘 지켜온 오늘 이곳에 온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칭찬해 주셔야겠습니까? 오기 전까지 남의 것을 가로채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 번 돈으로 나쁜 짓 하던 그 인간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고 52주 예배를 지키고 새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의로운 바리새인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11절 보면 저는 토색 안 합니다. 저는 불의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솔직하게 여러분, 1년에 하루, 아니 한 끼도 금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태반 아닙니까? 그런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정확한 소득의 1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삶이 경건한 바리새인과 어떻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매춘이나 일삼는 저 세리의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기도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향하여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던 저 바리새인보다 저 악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신앙생활 저 잘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모든 사람이 악독하여 만나고 싶지 않은 저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친히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부터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왜 주님, 마땅히 응답받아야 되는 저 거룩한 바리새인의 기도,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회생활 잘하는 저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도리어 폭력과 악과 보타며 살아온 저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까? 누구보다 먼저 응답받아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왜 그의 기도는 거절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와 같이 결론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왜 세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셨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늘 성경은 성경 속에 해답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11절 속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그 해답이 있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말은 본인은 군중과 분리되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 기도 모습이 남들에게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따로 홀로 서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다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면 다 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텐데 바리새인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 강단에서 두 손을 들면서 혼자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습니다. 그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의로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당시 토색하고 불의행하며 그 불의한 돈으로 매춘을 행하던 그 세리 들으라는 기도의 형식을 빌어 자기의 말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던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색,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 공정하지 못한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 간음, 그 번 돈으로 매춘하기를 즐겼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주로 하던 그 일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 예배당에 찾아온 그 세리 들으라고 나열한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리와 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본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의 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죠. 여전히 반복되는 그 죄악과 잘못된 습관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섰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세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했던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초대교회에 부흥하던 일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 4장에는 그 겉면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먼저 4장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가 급속히 부흥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다 와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에 재정이 필요했어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함께 감당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구브로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이름과 찬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 요셉이 바나바로 불린다, 교회 안에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부부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죠. 이 부부도 자신의 소유인 집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소유인 그 집을 팔아서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드린 큰 헌금 때문에 부부가 다 길거리에서 객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자기의 큰 집을 팔아 초대교회에 크게 헌금한 이 부부가 왜 죽어야 합니까? 만일 누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크게 헌금할 생각을 가질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했다면 도리어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크게 드린 헌금 때문에, 그 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부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여 죽인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영광과 박수를 받고 싶은 목적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큰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본질을 갖고 나온 성도를 주께서 절대 멸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죄악의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건져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이 죄인 세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떤 역사로, 어떤 은혜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 데디카이 오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권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리고는 그를 일방적으로 복권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속임이나 거짓 없이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오직 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가족은, 친구들은, 배우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유리알같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에 주님은 일방적으로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의롭게 되리라. 너는 새로워지리라. 내 마음이 내 앞에 섰으니 너는 이 복을 받아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겸손히 다시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맞추고 내려놓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인생마다 그 모든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한꺼번에 은혜와 은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수렁에서 건져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내 중심이 사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만 부르는 그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의롭다. 너는 참으로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리고 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씻겨주시고 그 엎드린 자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방적인 회복과 독보적인 은혜를 부어서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양 동지방 장로님들, 주여 제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있는 장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장로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과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양동 집안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또 호산나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다시 맞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사람 의식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내 모든 돌아간 과거가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의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세상이 아닌 여전히 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살고 죽는 우리 온양동지방 모든 장로님들과 아멘.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